삶은 때론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여행길 같습니다. 하지만 고된 여행의 끝에 우리는 지나온 길을 참 멋있었다며 돌아보곤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일생을 주님께 헌신해온 선교사들의 여정에는 어떤 감탄과 환호가 있을까요? 우리 걸음 끝에도 벅찬 감동이 있기를 바라며 패스포트 투 피스, 평화로 가는 여권을 끊어봅시다. 선교사님들께 여행을 선물해드리는 패스포트 투 피스. 그 첫 주인공은 윤덕환 은퇴 선교사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로 총 25년을 섬겼고 지금도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을 쉬지 않는 우직한 일꾼이죠. 윤덕환입니다. 달게 잘 잤고 오늘 뭐 이렇게 처음인데 난생 처음인데 이런 영상 비디오 찍는 게 하여튼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가방은 우리 집사람이 다 사갖고 뭐 코트니 옷들 주로 하고 뭐 어떤 환경이나 잘 적응하는 게 이제 선교사 특성이니까 가서 있는 대로 잘 지내니까. 오늘 윤덕환 선교사에게 선물할 여행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코야 내셔널 파크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부피가 가장 큰 나무 제너럴 셔먼 트리가 있고 240여 개의 동굴과 험준한 산악도로 등 볼거리가 가득한 대형 공원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광대한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소입니다. 황홀경으로 시작한 첫 번째 장소는 자이언트 포레스트입니다. 사람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대 숲이죠. 긴 세월을 울창하게 맞아온 이곳에는 무려 2000년이 넘는 나무들도 꽤 많은데요. 와, 아주 그냥 쭉 뻗었네요. 그냥 아이고 굉장히 멋있네 진짜. 그래요? 수백 살이 아니라 2200년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나왔던 나무 같으네. 그럼 예수님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겠네. 야, 2200년이면은 굉장하네. 아이고, 올해도 사셨네. 와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와, 이렇게 되려면은 얼마나 걸릴까? 아주 그냥 굉장하네요. 하나, 2길 반. 야, 상당히, 야, 이렇게 수천 년 된 나무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생을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살겠죠? 영생을 가지니까. 나이테를 셀 수 없이 커다란 고목은 그동안 수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줬겠죠. 그렇게 이제는 제 몫을 다 마친 걸까요? 파송식, 그러니까 선교사가 됐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언제 이 사역을 다 마칠 것인가 막막했는데 이게 은퇴하는 이 날이 드디어 왔구나.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지만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벌써 다 끝나갔고 나니까 홀가분한 기분도 들면서 또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벌써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해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 임명을 1994년 10월 달에 받았는데, 그래서 파송식을 이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큰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선교사 임명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선교사 은퇴식을 먼저 하더라고요. 같은 날. 근데 알고 봤더니 은퇴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은퇴식하고 새 선교사에게 임무교대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은퇴식 겸
새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옮겨지는 인수인계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보면은 한 30년 후에는 나도 이제 은퇴하게 되고 또 우리 후임 선교사가 생겨야 되겠구나 하는 걸 거기서 많이 느꼈죠. 한 세대 동안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낸 다음 새로운 나날들을 향해 걷는 걸음은 꽤나 가뿐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날씨까지 완벽한 점심시간.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커피도 맛도 좋고. 예, 뭐 선교사들은 이제 어떤 환경에 가서도 이제 잘 적응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는 어느 그 나라나 거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또 다 감사해야죠. 그래서 뭐든지 잘 먹습니다. 저는 그 한인 이 목회자로 이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인 목회자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석사 과정을 거의 이제 끝내가는 그 과정에서 93년, 4년쯤 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러시아 선교, 중국 선교, 선교의 그 붐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도 이제 막 개방을 해갖고 굉장히 그 필요로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마음에 그 선교에 대한 이런 것이 막 솟구쳐 오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제 근처 교회에서 또 한 분이 우리 교단에 선교사로 또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단인데 이제 한국 선교사로도 지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 리치몬드 버지니아의 미남침내 국제선교부 IMB에 이제 어플라이하고 했더니 금방 그 서류 전형이 잘 돼가지고 서류 수속한 지 한 6개월 만에 그 IMB 거기서 커리어 미셔너리로 이제 임명을 받았죠.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전도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이 선교지에서는 선교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역자들도 있고 또 같이 하면서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듯 이어간 여행 코스. 이곳은 대지 가득 바위가 즐비합니다. 울퉁불퉁한 것이 꼭 우리네 인생 같기도 분투의 현장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큰 바위는 때론 우리에게 기대에 숨어 쉴 곳이 되어주기도 하죠. 예, 20여 년 전에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그 나라에 갔는데 그의 선교지는 종교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나라의 지하 신학교는 마치 옛날 한국의 시골 학교 같았다고 합니다. 그 한 7, 8명의 그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나이들이 한 40대, 50대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여기서 그 감옥에 갔다가 한 3년 만에 이제 다시 나와갖고 이렇게 오신 남성분이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여성분인데 한 1년 감옥소에 있다가 또 나오셨던 분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분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이런 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감옥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 매맞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는데 지구의 한 구석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다는 것이 거기는 그 노동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열 몇 시간을 갖다 계속 노동을 시키는 그런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가서도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고 와서 저도 굉장히 그 도전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1대1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한 5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2박 3일 정도 훈련을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희가 혹시라도 또 이렇게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 않나, 또 저도 또 추방되지 않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꿈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기도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주님, 이 어려운 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어려운 때 기도하던 그런 것이 꿈에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었을까? 담대하게 그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마음을 졸였구나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으로서는 위기와 두려움을 감내할 힘이 없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위험이 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없고 돕는 그런 게 없는데 요단강에 발 디디듯이 디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움는 손길을 보내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좀 믿음이 더 강했더라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걱정을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오늘이 지나면 우린 또 어떤 걸 깨닫게 될까요? 금세 해는 저물고 설레던 여행의 첫날도 이렇게 지나보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도로 시작한 하루. 신실하신 주님이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기에 윤 선교사의 여행도 계속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여쭤보고 지켜보고 나아가는 것. 그런 하루하루의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꽃도 피워내고 있습니다. 둘째 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호수 카위아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선교지에서의 침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침례식이나 성찬식 하는 거 걸리면 그냥 바로 그 불법 종교 행위로 걸리는데 저렇게 저분들이 담대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는 벌써 많은 분들이 며칠이나 아니면 몇 달 정도 벌써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서 뭐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볼 때 참,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참 멋집니다. 이게 제가 제일 이렇게 선교사로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진을 갖다 제가 찍어서 지금 20년 전 사진이지만은 그때 그 침례식 봤던 사진이 아직도 저희 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들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성찬식을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 맞고 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꼭 흑인들 영가 부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그리고 같이 일했던 그 가정교회 교단 이분이 쓴 자서전에 나오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 한 50명, 뭐 100명이 이제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하고 그 떡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같이 이제 거기서 떡을 떼가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걸 하면서 거기서들
막 대성통곡들 했다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고난이라도 참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곡을 하면서 감방에서 해서 그 잘 모르는 간수들은 왜 이 사람들이 감옥까지 와갖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서 그 감옥에서 오히려 또 전도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를 이렇게 호수를 와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윤 선교사가 호숫가를 갈 때마다 겹쳐 보였을 풍경. 침례식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선교사의 특권이라는 말에서 진심 어린 감격이 느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최전방에서 경험하는 건 이렇게나 귀하고 기쁜 일인가 봅니다. 계속해서 자연 속을 여행하다 보니 도심에선 찾기 힘든 평안이 더 깊어집니다. 게다가 이곳은 우거진 숲까지 둘러싸주니 세상의 소음 없이 영혼의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숲풀과 이 나무를 있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은퇴 후에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선교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이 평안함과 또 선교 후원 사역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이 기회를 또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제가 주님 사역을 어떻게 바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그 위험한 선교지에서 그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주님께 바친 시간들을 받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르셨으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인생과 사역의 공급자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25년의 사역 끝에 또 주님께 되갚을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은퇴한 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선교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선교사가 되기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글을 쓰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분들, 당신의 종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부르시는 대로 다 또 각지로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안에서 좀 이렇게 나누고 많은 분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 산타모니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윤 선교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년 넘어서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우리 집사람이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급성 내막염을 해갖고 3일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료보험도 없었고 저는 그냥 컴퓨터 배우는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주 절망하고 또 의료보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가슴이 답답해서 차를 타고 이 새벽 2시에 이 산타모니카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한번 하나님한테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서 한번 하소연을 하려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걸어가면서 저도 힘이 빠지고 그냥 백사장에 푹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금방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음성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음성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엄마와 아이 두 생명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던 재정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했던 야곱이 생각나는 실로 잊지 못할 결단의 순간입니다. 우리 사모되는 윤지경 사모에게 늘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막 교인도 없이 시작할 때도 꾸준히 동반해주고 같이 따라와주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해서 지금 45주년 되나요? 45주년을 금년에 맞는데 변함없이 꾸준히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탄만 하신가요? 뭐 어떻게 더 사랑은 안 하시나요? 물론 우리 한국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 근데 사랑한다는 조금 우리 세대는 조금 낯가려운 그런 걸 느껴가지고 사랑한다. 하여튼 알죠. 뭐 이심전심으로 다 아니까 하여튼 우리 사모를 사랑합니다. 아내 얘기에 갑자기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부끄럼 많은 남편이 됐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는 자신을 온전히 선교사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았고, 위험할 때면 큰 바위에 숨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다 갚을 수 없다고 해도 넘치게 돌려드리고 싶은 거죠. 주님이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기에 윤 선교사는 믿음의 사람다운 호방한 기치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너무 기뻐서 불언간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뵐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고 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패스포트 투 피스, 그렇게 하루하루 참 평안을 향해서요.